구약성경 호세아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하라.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네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 1장에서 14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제목을 정한다면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아주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좀 적당한 질문을 해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얼마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제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인격이 좀 원만하지 못하고 또 어릴 때 그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사회에 진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원만하게 자라지 못한 것이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잘 누리고 또 느끼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 내놓으라는 말씀은 이거는 성경이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놓고 목숨 내놓는 사람은 참 세상 표현대로 눈 닦고 봐도 없지 아니할까. 근데 종종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를 간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참 목숨 내놓고 사랑의 실천을 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극소수, 아주 일부의 몇 사람만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모두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줬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고 아주 둘 다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하는데 이 호세아는 아주 번성한 국가에서 멸망하는 그 과정까지를 다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한 성경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이미 이제 멸망을 한 다음에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 했죠. 그런데 호세아는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제 망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다가온다. 이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는 일은 일전에만은 그 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제 남녀 부부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해서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라가 아주 혼돈으로 치닫고, 또 심지어 이제 주전 722년에 아주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목격하고 그 경험한 이야기들을 대략 기간은 어떤 학자들은 25년, 어떤 학자들은 4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25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25년을 그렇게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호세아서다. 그래서 장수로는 이 16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아주 그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이제 14장이지만은 그 분류를 이렇게 딱 해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와 4장부터 14장까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1장에서 3장, 또 4장에서 14장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하면은 이제 1장에서 3장, 또 4장에서 10장, 11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이 호세아가 이제 자기 부인과 결혼하는 그 과정, 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다시 이제 값을 치르고 이 부인이 저질렀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주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실제적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의 문제가 많은 그런 참 철없음과 음란한 더러운 짓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겠다. 결국은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야기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성실한, 마치 호세아의 아내처럼 말이죠. 그런 문제의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4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그 한 사이클이 있고, 또 6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1장 12절에서 13장 이 16절 이렇게 저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심판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심판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가 심판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만 봐도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초지일관 사랑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은 또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간부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 심판을 하면은 또 회개하여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면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그만 또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참 이 반복되는 모습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혼, 그 다음에 이 고멜의 간음,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요 관계를 호세아는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포로가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만들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래도 그런 죄를 용서하고 또 회복을 시켜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참 남편을 버리고 아주 그냥 음란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깨어진 그런 결혼관계, 가정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호세아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에 가서 7교회는 모든 역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가치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고멜처럼 본 남편 이 호세아를 버리고 또 이 음란한 짓을 이 고멜이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 결혼하고 나서 더 음란한 짓을 살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남편을 버리고 간부를 따라가는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참 역겨운 모습을 이 호세아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에서는 임박한 침략과 포로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혹독하게 치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고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벌써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났을 겁니다. 벌써 박살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내 팔 내언된다는 식으로 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참 음란한 짓을, 세상을 훨씬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이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고발과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4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4장부터 10장에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단순히 지적인 활동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안다. 살아봐야 안다. 인격적으로 부딪혀보고 살아봐야 이제 그 사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도 우리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 신앙생활이 위선적인 모습임을 드러내면서 너가 제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아 하게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또 거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속썩이고 또 심판을 하고 또 구원을 하고 심판을 하고 구원하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속이 그냥 천불이 난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천불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덕분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오늘 밤에도 이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에서 더 많은 이제 고발과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짓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또 아브라함, 야곱, 이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7장에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의 거짓말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들어가서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하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악한 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이번에 이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이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이제 소망이 있는 이유를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마음이지만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치고 애를 먹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이 부모가 자식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교도소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심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제발 너 정신 차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좋을 건데 너 왜 계속 사고치고 또 교도소 들어가서 이 부모의 마음을 다 녹아지도록 힘들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이제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기는 주지만은 너들을 치유해 주기는 치유해 주지만은 제발 너가 좀 이거 반복 좀 하지 마라.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올바르고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도 또 회복해 주고 또 긍휼히 여겨 주니까 또 사고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참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을 열불나게 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덕이 없이 일관되게 사랑을 하시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족장 시대도 그렇고 또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실했다고 하더라도 또 불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는 것은 죄를 더 짓고 사고 더 치라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하나님을 속썩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격을 요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자세가 변덕스러운 사랑을 한 것은 아닌가. 이거를 회개하게 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예요. 참 이 부분은 회개할 것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 기분에 안 들면은 그만 사랑보다는 미움과 또 그 외에 사랑 반대 것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변덕스럽게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거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변덕스러운 사랑 참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에 와서 이 호세아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일관된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변덕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아예 그냥 진짜 호적을 팔아서리는 말로는 안 했지만은 내 자식도 아니다 싶은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정리를 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그게 아닌데 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이걸 얼마나 반복을 자녀들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반복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이나 사람에게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하나님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일관된 사랑,
하나님은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 모습이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렵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을 보기에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을 더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참 인간 축에도 못 드는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 조건이나 다른 어떤 것을 따지면서 사랑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변덕스런 사람이 아니라 일관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실천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이삭에게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거부가 되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야, 너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미주서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당신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